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항상 들려온 노래가 있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이제 한창 들려올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유독 올해 저와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요들 미니스트리를 보면요, 교회 안에서 또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생명력 있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삶의 고단한 현실을 인내해가면서 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소그룹 바이블톡은요, 수시로 형제자매들의 기도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평생 사랑하고 의지했던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시간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강하니까 이 정도로 기도하지,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시편과 구약에는 이런 기도도 거침없이 나오죠. 제가 이 설교를 추석 연휴 때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요. 때마침 가왕 조용필의 광복 80주년 기념 콘서트가 TV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무료로. 저랑 같은 조씨입니다. 그의 노래 중에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삶은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이러한 현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고난의 바다를 건넜었던 제자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37절,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낭만적인 그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뒤집어져서 우리를 죽음으로 예동댕이 칠 것만 같은 바로 저와 우리들의 현실의 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웬만한 폭풍우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웬만한 폭풍우는 잘 다룰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배를 무사히 지킬 수 있는지. 하지만 그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은 거센 광풍 앞에 무력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또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호수입니다. 근데 지형이 되게 독특한데요.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골란고원과 또 갈릴리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이면 산지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호수 표면으로 강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거센 광풍, 바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 또는 광풍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단지 날씨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세계에는 바다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어찌 손쓸 수도 없고요. 풍랑을 맞으면 속절없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깊음은 창조 이전에 그 물의 바다의 혼돈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성경은 자주 바다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죠?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나와요. 예. 이러한 광풍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몰아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파괴시키고 심지어 교회와 또 가정까지도 파괴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세상의 작동 원리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도태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삼켜버리려는 보이지 않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풍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종종 내 힘과 지식으로 이 광풍을 또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센 광풍 앞에서는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중에 이런 풍랑을 안 만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절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덮치는 이 전쟁터 같은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네요. 예, 보이시나요? 예, 파도에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깨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챗GPT가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저게 좀 성경의 묘사하고는 좀 달라요. 배의 고물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고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배의 고물? 배의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에 보면 예수님 배 앞부분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잠들어 계셨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경험들, 고통의 시간들,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44편 2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쩌자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축복도 받고 사업도 성공하고 질병도 치유된다는데 그거는 나의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경험 같이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사는 걸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어도 현실의 어려움은 그다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이 풍랑 앞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도 결국엔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구나. 아마도 많은 제자들은 이와 유사한 경험과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돈은 대부분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긴 합니다. 돈도, 건강도, 심지어 교회도, 배우자도 아니구나. 이렇게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어쩌면 이런 풍랑, 고난은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풍랑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삶에 주기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대안이 파산한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안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의 이런 외침 속에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주 솔직한 기도이죠.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사실 자체가 비록 그들의 믿음이 적고 원망 섞인 모습일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대상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에 주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입 다물어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문장입니다. 명령형 문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명령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용됐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풍랑을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제자들을 삼키려는 어둠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향해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예. 자신 있으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중에 마가복음의 이 장면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떠오르는 어떤 장면 없으십니까? 요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의도한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답변을 맞추셔야 맛있는 커피가 돌아갑니다. 아까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혼돈의 바다를 명하셔서 질서를 세우셨던 그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로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시고 죽음의 바다를 가로질러 제자들을 구출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께서는 이제 풍랑이 물러갔으니까 안심해도 좋다. 이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없는 마음을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진짜 문제가 배를 삼키려는 외부의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함께 계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근데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따라 나섰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제공해 주는데요.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헬라어 표현이 있습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표현인데요. 이 구절을 두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해당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로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헬라어 표현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해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성경 번역본이라든가 외국의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해둔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해석도 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깊어지면서 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성경의 원래 의미들을 좀 더 깊게 신학자들이 발견해내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한 신실함,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구원 행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첫 번째 해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임을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가 중요하죠. 요거는 잘 안 보이시죠? 예.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이게 그 헬라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구원행위 때문입니까? 헷갈리시죠? 둘 다 아닙니다. 예.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우리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근원, 그 뿌리와 기초는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마가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을 요청하고 있고, 바울의 저 본문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제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상황이 좋으면 우리의 믿음도 좋고,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의 믿음도 작아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나는 믿음도 약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개역개정의 표현인데요. 새 번역의 표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별로 신실하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실함은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배 안을 보면 제자들은 믿음으로 응답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되게 흥미로운데요. 제자들은 또다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풍랑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풍랑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그런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풍랑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었고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은혜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평온한 날에는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만 보였던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풍랑 속에서는 비로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위협하는 거친 파도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서 돌이킵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신실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흔들림 없는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이자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의 맨 앞부분에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입니다. 35절인데요. 이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너희가 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겪는 고난과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이 광풍을 홀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다릅니다. 배 안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풍랑을 주님과 함께 겪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그분은 내 배에 여전히 함께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6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또 우리와 함께 풍랑 속에 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가자라고 부르신 분이 그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의 풍랑은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결코 우리의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저편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책임과 능력이 바로 우리 배에 선장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풍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걱정하고 있었고 이 설교 걱정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주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저편으로 우리를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설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